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3절에서부터 24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 감람문의 열매를 먹는다 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살펴봤을 때에 1절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월요일 날 본문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면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더라고. 너희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나와 우리 가문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여호수아 24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을 때에 언약을 세우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면 1절에 24장 1절에 세겜에 모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갱신을 해요. 근데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지금 성막은 어디에 있냐면 법궤는 실로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세겜에 왔어요. 근데 세겜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겜에서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두고 백성들을 모아서 설교를 한 장면이 언약을 세우면서 권면한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겜이 어떤 장소냐면 우리가 좀 세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도착을 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화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처음 들어오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세겜이에요. 세겜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장소예요. 그 장소가 세겜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야곱도 밧단 아람에 갔다가 그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이 요셉도 그 애굽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 자기의 뼈를 가나안으로 갖다 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뼈를 어디다 갖다 놨냐면 세겜에다 갖다 놨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했던 장소, 그 장소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1장 2절에서부터 쭉 연결되어서 보는 말씀인데요. 8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8절 1절에 보면 내가 또 중간에 보면 내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단어가 몇 번이 있냐면 우리가 살펴보면 8번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8절에도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이룬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안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요단 동편의 그 모압 땅을 지나서 요단 동편의 그 땅에 내가 거기로 가게 했다. 그렇게 했네.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서 넘겨주어서 그 땅을 점령하였다. 내가 하나님께서 했다. 내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그 바산 왕 옥과 또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전쟁을 했어요. 분명히 전쟁은 자기네가 했죠. 그런데 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일들을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서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말씀해도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에 요단 저편이라고 얘기하죠. 가나안을 중심으로 요단 저편,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저편, 요단 이편, 또 요단 동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저편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보시면 9절의 말씀에도 그 모압 땅에 있을 때에 그 십볼의 아들 그 발락이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10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를 축복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기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발람의 그 발락이 전쟁을 하려고 해서 이제 그 요단 동쪽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요단 동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사건마다 내가 했다라는 게 내가 거기를 했고 내가 그거를 점령하게 했고 내가 싸워서 이기게 했고 내가 그 땅을 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을 해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삶의 그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까지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나님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과정들이 내가 열심을 수고해서 내가 한 것 같아요. 내가 그것을 발견해서 내가 그것을 신청을 해서 뭘 했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직장도 들어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이루었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만큼 내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 너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었고, 내가 다 물리쳐 줬고,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하나님이 내가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손길로 그때도 내가 했고, 이때도 내가 했고, 이때도 내가 했고, 이때도 내가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내가 고백하지 못할 뿐이지 다 하나님께서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보면서 11절에도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요.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있었던 사건들, 요단 서편이면서 요단 2편이죠. 2편에서 그들이 건너갔을 때에 가나안의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의 이름이 다 나열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가나안 족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족속들을 너희가 싸우기로, 11절 하반절에 보면 족속과 너희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싸웠지. 그런데 너희가 싸웠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전투의 모든 과정들도 너희가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준 것이다. 12절에 내가 왕보를 보내어 너희 앞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를 쫓아내었다.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이거는 이제 다시 이제 저쪽을 얘기해요. 아모리 그 시온 왕과 그 다음에 바산 왕,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의 전쟁에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3절의 말씀에 내가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땅, 그 다음에 건설하지 않는 성읍,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들의 성읍과 그 다음에 땅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너희 백성들이, 너희들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는다. 이것도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도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이나 성읍과 그 감람원에 있는 모든 열매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내가 너희에게 이걸 했고 내가 너희에게 이걸 했고 내가 너희에게 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와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그 일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맞아, 예전에 내가 그랬을 때,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예전에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산 자리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백하면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야. 과거만 생각하면서 맞아, 좋았지, 그게 아니라 지금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시대 때에, 또 모세의 시대 때에, 그리고 조상 쪽에, 그리고 이 지금 현실의 가나안을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가나안 정복하는 그 사건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이 불안합니까? 미래는 다 불안해요. 우리는 현실도 어려운 일도 있죠. 다 힘들고 나름대로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가능성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을 하고 우리가 다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면 그게 불안하고 걱정하지만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수고하지 않는 땅도 우리에게 주시고 건설하지 않는 성읍도 주시고 심지 않는 포도원에 또 감람나무 열매까지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전세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으신 그 주님, 알파 오메가이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은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현대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대적들도 물리쳐 주시고 또 고통스러울 때 있을 때 힘도 주시고 또 어려울 때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주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도 주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이 넘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